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중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좋은 비싼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값비싼 기름을 그것도 많이 준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들이 정성껏 번제물과 예물을 준비한 것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선과 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본 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은 즉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적용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용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외적으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뻐하셔야 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을 무시한 채 2단계로 3단계로 적용의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초공사는 하지 않은 채 건물만 멋있게 높이 올리려는 태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멋있어 보이지만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예배자의 기본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굽니까? 먼저 2절에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말 그대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척박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각박하기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으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미가서 6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의의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다 환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책임적인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대단하게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책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생각 버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대보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네 번째로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내 혀를 가지고 내 입술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잘 모르는 말, 없는 말 하지 않는 사람. 남에 관한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입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넓게 말하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여기서 회방은 비난, 무시, 모욕입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는 사람. 망령된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자를 말합니다.